우리나라에서 결혼을 가장 많이 하는 달은 어느 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결혼을 많이 하는 달 몇월 달일 것 같아요? 5월달. 결혼정보회사 옹달샘에 따르면은 결혼을 가장 많이 하는 달은 결혼의 달인 5월달이 아니고 10월달이라고 합니다. 10월달이 13.2%로 1위고 11월달은 12.5%로 2위랍니다. 그리고 결혼의 달인 5월달은 11.7%로 이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청 관계자가 말을 하기를 봄보다 가을 결혼이 많은 이유는 해를 넘기지 말자는 이 심리와 날씨가 좋은 계절에 식을 올리려고 하는 수요가 맞물렸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이죠? 신부입니다. 신부는 아름다운 모습을 단장하기 위해서 몇 시간이고 샵에서 이제 단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이 신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단장한 신부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환상을 보여준 그 천사입니다. 17장의 큰 음녀인 바벨론의 멸망과 오늘 본문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대조의 목적은 큰 음녀인 바벨론을 따를 때 바벨론처럼 멸망을 당한다는 것과 반면에 주님을 따를 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새 예루살렘은 두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신부로서의 새 예루살렘이고 다른 하나는 장소로서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장소로서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하는 안식처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천사는 요한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지요. 산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신정 정치가 시작이 되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심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시하신 산에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도로 삼아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대사명을 선포합니다. 이처럼 산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천사가 이 산에서 요한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11절부터 27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11절부터 21절까지는 외부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성 안, 예루살렘 안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부의 모습을 보는데 요한은 먼저 새 예루살렘의 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지극히 귀한 보석과 수정처럼 맑은 벽옥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벽옥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매우 중요한 보석입니다. 그 어떤 중요한 보석보다도 가장 중요한 보석으로서 이 벽옥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 3절에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켰을 때에 벽옥과 홍옥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의 성벽을 구성할 때에 사용한 재료가 벽옥입니다. 또한 이 첫 번째 성의 기초석도 벽옥으로 되었다 하면서 벽옥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각종 귀한 보석과 벽옥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이유는 각종 보석과 벽옥 때문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면은 보통 구름으로 표현되곤 했습니다. 모세가 언약을 맺을 때에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러자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의 시내산을 덮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회막을 완성했을 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찹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지요. 이사야가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과 온 성전에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할 때에 구름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중한 보석과 수정과 같은 맑은 벽옥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할 때에 구름으로 묘사하는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할 때에 구름이 아니라 온갖 보석과 벽옥 수정으로 묘사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도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에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인간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보석과 벽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새 예루살렘의 이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이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 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재산, 사람의 지위가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그 사실이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외모를 보면서 아름답다 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사람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해야 하고 그 사람을 칭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멋있는 넥타이를 메고 왔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에 각종 아름다운 향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쌓인 이 새 예루살렘의 성벽과 문과 기초석에 대해서 12절과 1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벽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어요.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대문은 동서남북 각각 3개씩 있었고요. 그리고 성벽은 12개의 주춧돌 위에 이제 세워져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벽, 고대의 성벽 하면은 안전과 번영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적군으로부터 포위되었을 때에 성과 성의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성벽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성벽을 묘사하면서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이것은 뭐냐?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침공을 받았던, 고난을 당했던 그 당대의 성도들에게 이 새 예루살렘은 안전을 제공한다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성에 12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약속의 땅에 거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 약속의 땅 새 예루살렘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이 새 예루살렘에서 성취가 된다 하는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열독지석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구속의 약속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확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믿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성의 규모에 대해서 요한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15주가 17절이 그 얘기하고 있는데, 천사가 이제 금으로 된 잣대를, 갈대 잣대를 가지고 청량을 합니다. 보통 이 잣대로 할 때는 3m 정도의 길이에, 좀 더 넘는 길이에 갈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금으로 된 자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갈대 잣대에다가 금으로 도금한 잣대를 얘기하는 듯 합니다. 이 잣대로 셉니다.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를 재니까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 나옵니다. 여러분, 12,000 스타디온이 얼마 되느냐 궁금하시죠? 이 각질을 보면 나오는데 보통 이게 2,300km에서 2,400km입니다. 이 감각이 좀 이게 생각이 안 나죠? 얼마나 큰지 생각 안 납니다. 한반도 이 만주에서 제주도까지가 얼마냐? 1,146km입니다. 그러면은 2,300에서 2,400이라고 하면은 이 한반도의 2배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길이만 큰 게 아니라 넓이까지 크다고 한다면 이 엄청난 양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미래 성전은 이 정사각형으로 각각 500규빗, 그러니까 약 250m 정도가 이 새 성전이지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얼마 되느냐? 12,000 스타디움, 2,300에서 2,400km.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서 나오는 미래 성전과 새 예루살렘은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술틀에 밟아서 피를 내게끔 만드는데 이게 이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00 스타디움이 얼마냐면 이스라엘의 국경의 거리예요. 그런데 본문은 12,000 스타디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국경 거리와 맞먹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큰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수교에서 나온 모든 성도를 수용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큰 도시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벽의 높이는요 144규빗, 약 한 70m 정도의 높은 성벽입니다. 성벽의 재료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모두 보석으로 되어 있지요. 벽옥이고요, 성 안은 맑은 수정과 같은 이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과 벽이 벽옥이나든가 순금으로 도색한 것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순수한 이 자루를 얘기하면서 벽옥과 순금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초석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12개 있는데 기초석에 또 12가지의 각종 보석.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제가 이게 무슨 보석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분명한 것은 귀한 보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12대문에 12진주문이 진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대문은 한 개의 진주. 여러분, 진주 하나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70m 정도의 높이의 벽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여러분 벽은 우리와는 요만한 것이 아니라 벽이 있을 때 대문은요 뚫려 있습니다. 그러죠? 거의 맞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주 하나가 약 한 70m가 된다는 거예요.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개념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넓은 거리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수정과 같은 순금, 황금으로 되어 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모습을 얘기하고 있냐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크기와 모습은 이 예루살렘의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장엄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위대한 그것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금 요만큼만 있어도, 그 금괴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그것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금으로 덮여있는 이것이 어디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부의 모습을 설명한 후에 이제 성 안, 내부를 설명해 주는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볼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성전이 없어요. 다른 하나는 뭐가 없냐면 해와 달의 빛이 없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볼 수 없었다. 그 이유가 뭐냐?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그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백성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전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을 회복시킬 때에 성전이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 17절 시작. 그때가 이르러서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지면 아무도 다시는 주의 언약궤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것을 다시는 마음속에 떠올리지도 않을 것이며 기억하거나 찾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누구나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고 부를 것이며 뭇 민족이 그리로 예루살렘에 있는 주 앞으로 모일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에 의하면 이유를 설명하는데, 예루살렘이 주님의 보좌, 따지면 주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기 때문이고요,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의 거대한 성전이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한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 선지자 이사야는 미래 예루살렘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더 이상 이제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는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체가 바로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것이에요. 요한도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은 빛이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빛이고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과 빛이 필요 없는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사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면서도 하나님을 제한한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치 성전에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당에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할 때도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당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이 상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제한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밤은 우리의 활동을 제한합니다. 어둠이 짙어지게 되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모든 활동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 새 예루살렘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항상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속된 것이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된 것은 보통 부정하거나 더러운 것, 또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할 때에 속된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 거짓말은요, 이 적그리스도의 어떤 예배의 의식 속에 사용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큰 염려가 가증한 물건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금잔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이마에는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로 보게 되면은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은 다 어디와 관계 있느냐? 우상 숭배와 관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성욕에 속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 예루살렘은 믿지 않는 사람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고대했던 신라권, 낙원의 완성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에덴 동산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는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 한가운데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는 어떻게 나와 있지요? 강이 에덴 동산에부터 흘러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강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없고 필요 없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결국은 창세기 있는 에덴 동산의 완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마다 이제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뭇잎은요, 민역절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이고 다시는 저주를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대신에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악의하는 나무를 먹지요. 그래서 낙원이었던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천사를 통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요, 마음껏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는 저주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저주가 없기 때문에 추방당하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주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뒷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은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에덴 동산의 완성체다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에덴 동산보다도 더 질적으로 뛰어난 곳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는 밤이나 등불, 햇빛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빛이 되시고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는 영생의 치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어떻습니까? 수고를 합니다. 수고를 하지만은 충분한 양식을 공급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조금만 눈을 살피게 되면은 엉겅퀴가 이 땅을 뒤덮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무엇을 하지만은 끊임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일했던 그 대가를 다 빼앗아 갑니다. 부정이 빼앗아 가고요. 욕심이 빼앗아 가고요. 다양한 어떤 환경이 빼앗아 갑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성한 양식이 준비되어 있고 항상 주님을 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님께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는 부여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얼굴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장소,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면서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왜 저자가 지금 이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면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했던 그 천사가, 똑같은 천사가 요한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분명한 건 그 얘기입니다. 사탄을 따르는 자, 큰 바벨론과 함께 멸망할 것이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자,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으로부터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받게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고난받고 힘들고 어떤 때 때때로 죽음을 각오하고 사고사도 주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들, 영혼들을 전도하면서 당했던 그 많은 고난들, 섬기면서 오는 많은 아픔과 슬픔과 고민들, 우리는 그 이유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흘렸던 눈물과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그 새 예루살렘을 지금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견뎌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발자국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